우리는 믿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이란 정의를 해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봤을 때에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를 감동시킨 사진 한 장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잭 켈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입니다. 이 기자 일행이 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인데 너무나 극심한 가뭄 때문에 한 마을이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온몸에 벌레가 물어 있었고 너무나 못 먹은 나머지 배가 불룩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붉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백살에 든 것처럼 쭈글쭈글해 있었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기자가 사과 하나가 있어서 그 사과 하나를 그 소녀에게 주었는데 그 사과를 들 힘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절을 나눠서 그 소년에게 주었는데 그 사과를 가지고 소년은 자기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어린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 옆에 가더니 자기 입으로 씹은 것을 그 어린 동생에게 입속에 넣었던지 턱을 움직이면서 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15일 뒤에 이 소녀는 영양실조로 죽게 되었고 그 동생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꿈이 있을까요? 이런 현실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소년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배운 자, 지도자들, 귀족들은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나머지 초조하고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낙담된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언제 고향에 돌아갈까? 우리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을 뵐 수 있을까? 도대체 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 초조해 있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29장 4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초조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아예 그냥 거기서 살아래요. 거기서 장가도 가래요. 거기서 애를 낳고 살으라고 합니다. 텃밭을 가꾸라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죠? 우리나라 버전으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제 36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의 바다 탄광섬 군함도가 있는데
어린 애들이 끌려와서 그 정말 기어다니는 굴 속을 헤매며 탄광을 캡니다. 어른들은 속옷만 입고 그것을 석탄을 끌어냅니다. 인권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현실. 그리고 가스 폭발을 죽었을 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진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남은 모든 백성,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런 데 가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거기서 장가가라, 텃밭을 가꾸라, 그리고 내 일터를 생업으로 삼아라 했을 때 우리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까? 더 기가 막히는 그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기도할까? 오늘 말씀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저들에게 빨리 가라고 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말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좀 말이 어렵죠.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GNT라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I alone know. 즉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그런 계획은 하나님만이 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일은 이때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일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되면 좋건만 안 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영감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비즈니스가 폭삭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이 되어도 자기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린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더 최악적으로는 하나님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안 계시나 봐. 내가 지금껏 속았나 봐.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플랜과 우리의 플랜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시편 77편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가운데 주의 길이 있대요. 큰 물에 주의 길이 있대요. 여러분, 그 길 보입니까? 우리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걸어갔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장애물로 보이는 곳에도 하나님은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에 대한 계획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직면한 일들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제 아무리 뒤틀려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그것이 아직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이 꼬여갈 때, 일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늦추시는구나.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잘 풀리는 것보다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늦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보시기에 영적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40일이면 갈 것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3년 동안 끊임없이 외쳤지만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은 더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귀한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아직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도 일정한 훈련과 과정을 거쳤을 때 비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육군 병장도 육지의 훈련을 잘 마쳐야 이등병이 되는 겁니다. 영적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아라는 것이 깨졌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너무 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질르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깨야 된다. 너는 너의 생각을, 너의 자존심을, 너의 자아를 깨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바로 가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곧 희망찬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찍질하는 것은 징계와 책찍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돌이켜 잘 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결정됩니다. 부흥을 생각하면 부흥하게 되고요, 속교에 부흥을 원한다, 속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에 부흥을 원한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판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절망적이고 비판적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동기부여 전설가인 지그 지글러는 그의 책 정상에서 만납시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벼룩 훈련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벼룩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높이 뛰기의 선수입니다. 여러분, 벼룩 아시죠? 나이 드신 분 아시겠지만 젊은 분 모르겠지만 물론 벼룩이라는 것은 2, 3mm의 깨 같은 그런 작은 것인데 이게 무려 60cm를 뛴대요. 그러니까 거의 600배를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뛰던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벼룩 10마리를 이 10cm 되는 병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벼룩이 이게 웬일이냐, 내 세상을 만났다고 펄짝펄짝 뜁니다. 펄짝펄짝 뛰니까 어디에 맞게 되죠? 병 뚜껑에 자꾸 맞아요. 그리고 이쯤에 생각하고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20분 동안 받다 보니까 녹초가 됐어요. 남는 것은 내 혹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이제 푹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또 실험합니다. 뚜껑을 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벼룩이 뜰까요, 안 뜰까요? 잘하시네. 벼룩이 안 뜹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벼룩들이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원래는 60cm까지 뛰는데 이게 위축돼 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열어도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태라. 원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원대했는데 위축되다 보니까 뛰어넘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못 뛰어넘는 지금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위축되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분을 참지 못하고 벼룩이 뛰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70년의 세월을 흐리게 됩니다. 본문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이 70년은 에레미야가 23년 동안 외쳤던 겁니다. 제발 싸우지 말아라. 우리는 전다.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라. 매국 노수를 들으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 번역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제 다 되었을 때 찾겠다는 건데 뭐냐, 아랫사람을 감독하는 의미의 그런 의미도 찾겠다는, 내가 그동안 너희를 채웠지, 이제는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리라. 이 말은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너희에게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이 차면 해방시켜 주겠다. 여러분, 70년 종살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과 서름의 날들입니다.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유쳤던 70년대 후의 해방은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괴로운데. 오늘 우리 현실은 너무 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단시간 내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 잡혔던 사람들은 이제 나의 인생은 거기서 뼈를 묻어야 하는구나, 안 믿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내 팔자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어린 나이에 온다 할지라도, 10살에 온다 할지라도 70년 후면 몇 살이 되죠? 8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살에 가지고 80년 후에 한국에 가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체면 하나도 없잖아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나이에 바벨론에 갔다면 제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저는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향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20대의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너무 팽팽하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이렇게 오늘 미남으로 나왔죠. 거울 딱 보여서 잘생겼어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니까 세월에는 약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머리에 하얀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이 세월을 보냈을 때에 시간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왜 나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될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은 분명히 현실은 고달픈 현실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은 어차피 70년 동안 고생할 때인데 너만 보지 말고 다음 세대를 보라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고생할 거야.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1세대들이 다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죽지만 누가 남습니까? 자녀들이 남는다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은 70년으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네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나온 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지만 저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배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보배가 아니신가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하며 값을 치르는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후손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예견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장엄한 비전을 이 땅에 펼쳐질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생하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키우라고 주님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된지 아니? 첫 번째는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는 성전을 떠났다. 너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혹은 네가 죄를 지었걸랑 회개하라. 아마 이런 말씀을 누누이 밤마다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자란 자손들은 바르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뼈를 깎는 고통의 날을 보낸다 해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죽고 싶은 그런 나날이 있었다 할지라도 고통을 감당한 이유는 자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희망은 우리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당함으로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세대의 값을 치름으로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은 희망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에게 중요한 30, 40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걱정하고 근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10년 뒤에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년 뒤에는 히스패에 넘어가는 거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1세대의 피땀 흘린 그 땀과 헌신이 다음 세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좌절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용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펼쳐진 그 노예 생활. 그랬을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말라고 한 가지 답을 줬는데 그 뭐냐?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1절부터는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아멘 아멘 받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Forget it.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생각은 이렇다 알려주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간직되어질수록, 존속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내게 뭘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반드시 믿는 자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계획, 희망찬 미래를 주시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학자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도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남김없이 착착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몸만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의지한, 기도와 함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 어제 새벽 예배 후에 우리 시무장님 몇 분과 성기현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급하다고 해서 급히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성향표 권사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부인이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천국에 한다 할지 저는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막 아까 좀 벼룩 좀 위축돼가지고 어떻게 이루어갈까 막 이게 좀 저도 막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넓게 60cm를 폴딱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막 다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우리 성희원 선생님이 제 손을 꼭 기도하셔야 되면 아멘 아멘 하시는 우시면서 그 왜인가요? 아마 우리 성권사님의 마음에는 내가 100%로 그 기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혜원 권사님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알아달라. 처음에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원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초조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을 하신 후에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이, 내 이론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조합이 안 돼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법이요 내 의견이 법이요 하면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게 법이 아닌 걸 뻔히 아는데. 우리 남편을 고발합니다의 대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왔더니 하루 종일 당신 집에서 뭐 하냐고. 돼지가 살만 디립디립 쪄가지고 너 나 잘 만난 줄 알아. 다른 사람 같은 벌써 너 발로 차였어. 나 같은 나랑 같이 살아주는 게 너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인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나 되니까 너랑 같이 살아주는 거야. 이게 답이 아니에요. 애 새끼 때문에. 애 때문에 자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해피엔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답은 이겁니다. 그래, 부족한 나와 함께 살아주니까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미안해가지고 꽃다발 사다 줍니다. 다음날 우리 한성원 권사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사다 줘요. 다이아몬드. 이거라는 거죠. 이게 생각을 내가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부터 변하는 것이 기도이다. 아멘이시죠? 기도 아무리 100시간 1000시간 하고 변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가 변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느끼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 12절, 13절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그러나 하루하루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 날이 많을 줄 몰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때마다 나한테 오너라. 나에게 호소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기꺼이 너를 도와주겠다. 부모님을 놓고 온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울 때, 저 자식이 그리울 때 그냥 울지 말고 내 앞에 와서 하소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태산과 같은 장벽이 많이 있을 때,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울지 말고 나를 향하여 두 풀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너가 기도하면 주겠다는 하나님의 지금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그 어둠의 고통의 터널을 떠날 때 너무 울지만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때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또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굴하지 말고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하며 구하면 나를 어떻게 한다?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한다?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슬플 때, 원망스러울 때, 힘들 때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찾아낸다는 겁니다. 간청한다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너희가 어려울 때 나에게 구하면, 간청하면, 찾은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를 또 구하면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찾는다는 건 언어적 의미는요, 힘써 구하다, 자주 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구하지 말고 나를 자주 찾아가라. 자주.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수상해. 이분들은 수상해. 자꾸만 보고 싶네. 내 연인도 그렇게 자꾸 보고 싶은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자꾸 이렇게 자꾸 자주 와서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주면 돼요. 만나줘. 근데 이 만남이요,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과 장래의 희망으로 네 마음속에 만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만나리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을 찾으래요. 온 마음이겠죠. 조금 마음이 아니라. 영어도 어떻게 말하니까 with all my heart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전부, 오리가 전부 다. 주님을 찾을 때는 100%지 99%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100%지 99%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적을 바라면요 100%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앞문이 닫혔으면 뒷문을 바라봅니다. 뒷문이 닫혔으면 옆문을 바라봅니다. 옆문이 닫혔으면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늘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이 닫힌 문이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윗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닫힌 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는 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재미있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당시에는 이것이 몰랐는데 70년의 세월을 흐르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왜 내가 거기서 고생해야 됐는가? 왜 나는 거기서 찌질하게 죽음의 문턱에 있었는가? 왜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서 그렇게 고생해야 됐는가? 왜 우리나라는 왜 없었는가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제 마음을 움직였던 찬양이 있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부제는 은혜 아니면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는 이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했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이것은 여호와의. 여러분 제1학과 뒤에 뭐가 써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마지막 뭐일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앞에 또 했잖아요. 바로 13절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만나겠다는 거예요. 또 강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만나겠다. 이것은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놓치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만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마찬가지예요. 앞에 11절 내 말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희망이요 미래요 평화로 했다. 이 말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기도를 한 자에게는요,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나을 수 있다, 너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1번 고무에 새긴다, 2번 돌판에 새긴다. 돌판에 새겨요. 돌판 새기면 10년 100년까지 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라,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에 새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버리 전부 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은혜는 돌판,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확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울 수 있도록, 우리의 그 힘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기도라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